오늘이 2022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내일 하루를 지내고 나면 우리는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에스라는 누구이고 에스라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에스라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계 최강 바벨론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변 나라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지 20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이 좀 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레인, 성전의 일꾼들, 제사장들과 함께 석 달 반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6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1세대가 대부분 죽고,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2대, 3대가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힘들게 성전을 세웠던 1대와는 달리 2대, 3대에는 제사도 잘 지내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신앙이 1대에서 2대, 3대로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2대, 3대째 내려가게 되면 신앙을,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3대째 지나가면 신앙이 약화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듯이 2대, 3대째로 내려왔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제사장 레인들과 함께 성전을 정비하는 일을 하게 하고, 율법을 잘 모르는 2대와 3대 유대인들에게 매주마다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전을 정비하고 매주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에스라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은 뭘 말하죠? 자,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의 지도자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를 지는 일에 더욱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침내 유혹을 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이 곳곳에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올무와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주 큰 죄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방인들과의 계속된 결혼으로 인해서 거룩한 선민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겁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삼손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율법을 어기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블레셋의 여인을 취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 자, 사사기 1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막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깨달으란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딥나의 여인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블레셋의 딥나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막으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또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메고 끌고 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삼손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지구촌이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세계화가 된 지금의 세상에서 국제 결혼하는 것이 그러면 죄인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국제 결혼하는 게 죄인가?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 종교와의 혼합 결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애굽의 여인과 결혼, 아프리카 여인이죠. 에티오피니까. 예.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예.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돈 때문에 아니면 호감이 간다는 이유로 이목구비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무슬림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 남자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찾아보니까 10,0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무슬림의 남자들과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무슬림의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기록표와 주민등록에 아버지의 종교로 일단 등록이 됩니다. 이슬람의 도덕적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요, 알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위장교리, 딱기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세에 따라서 거짓말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슬람 남성은요, 4번째까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귀면서 말을 해주지 않게 되면 한국인 여성이 2번째 혹은 3번째 부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결혼한 여자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슬림은요 4번째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예.
또 이혼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3번만 말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이혼을 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딸락, 딸락, 딸락. 딸락이라는 말이 이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딸락, 딸락, 딸락이 아닙니다. 딸락이 아니고 딸락, 딸락, 딸락. 3번만 말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거죠. 동시에 여성에게는요, 이혼 거부권도 없고 위자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결혼 전과 그리고 결혼 직후 신혼 때에는 굉장히 친절하다가도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결혼 비자를 받고 아이가 태어나서 3살, 4살이 되게 되면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은 아내에게 그 낳은 자녀를 이슬람 꾸란으로 교육시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거나 아내를 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를 떨어뜨려 버릴 거야, 내 말을 들을 거야, 아니면 내가 아이를 떨어뜨릴까, 협박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아무튼 이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대학자 이맘 가잘리는요,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결혼은 일종의 노예 제도이다. 여성은 남성의 노예이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이다.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런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주변에 혹시 무슬림 남성들과 사귀는 사람 있으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라도 여러분이 말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가끔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무슬림에게 다가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만큼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계세요. 예? 무슬림은 아니지만 사귈 때, 연애할 때 확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알았어,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 믿을 거야. 나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목구비가 확실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오늘 밤 결혼 세미나 같은 시간이 되면 이건 아닌데, 예. 자, 이렇게 방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요,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대요. 자, 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충격과 분노 속에 한동안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으로 넋을 잃을 정도의 심리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자녀가 어떤 커다란 사고를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접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넋을 잃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죄를 목격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심정을 보여드리는 행위가 뭐예요? 옷을 찢는 거잖아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위는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는 이렇게 충격을 받고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게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라는요, 택한 선민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던 그 죄를 또다시 그 후손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그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9장 10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언급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이방인과의 결혼을 언급한 다음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일 속에 멸망과 포로로 잡혀간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던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짓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 당시의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그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기가 막혀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아니 내 아들과 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기가 막혀 한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는 바빴죠. 그런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정말 충격을 받고 그리고 기가 막혀 했는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제 자신에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나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분노하여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른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른 자들. 자, 에스라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위를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행여나 내가 죄를 지을까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첫째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은 채 기가 막혀 앉아있던 에스라가 드디어 근심 중에 일어섭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말하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했느냐? 죄를 부끄러워했어요. 자, 9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했어요.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에스라 본인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부모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 지는 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우리가 교축제도 보게 되면은 왜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드러내고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시위하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에스라는요, 공동체의 죄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말할 때에 자신이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를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라고 말하고, 7절도 보니까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스라는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의 죄라고 말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네 번째로는 울며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제 1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거기에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디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성전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냥 뭐 했다고 그래요?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에스라가요, 성전 앞에서 울면서, 성전 앞에서니까 번제단 앞에겠죠? 그 번제단 앞에서 울면서 선민 공동체의 죄를 자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있는 그 현장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처음에는 에스라, 지도자인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죄를 자복을 했는데, 나중에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같이 그 자리에 모여와서 함께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누가 먼저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더니 그 회개의 눈물이 에스라의 한 사람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역시 동일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율법 학자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이론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만을 주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학자들은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눈물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막 강의를 하면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막 눈물로 그렇게 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혹시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쩍쩍쩍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렇게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막 자신이 울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교수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학자들도 대부분 이론적이에요. 가르침만을 주로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지만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스라가 선민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한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민들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로 다가와서 에스라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 10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람 자손 중 여유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스가냐가 선민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한 에스라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냐가 에스라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과 희망은요, 잘 어울리지 않은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동떨어진 말이 뭐예요? 소망,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분위기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물가가 많이 오르죠? 경제 상황이 더 어려울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요. 내년은 더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희망찬 새해. 그런데 사람들의 말 속에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내일이 지나면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 2023년을 바라보면서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라. 반면에 사탄은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이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끝장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지향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하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시작해봐.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인생의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 있죠?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근데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는요,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홍해를 만나고 요단강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다면 내가 만난 인생의 고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 내 앞에 있는 골리앗,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스가냐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민족을 대신하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회개를 보고 함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바로 회개의 기도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넘어졌다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더럽혀지고, 아무리 우리가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의 제안에 따라 에스라는요, 이제 그 죄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울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지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다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아파도 인정하고 도려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죄를 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받은 뒤에 3개월간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속지 않은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방 여인과 그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가 끝을 맺고 있어요. 철저하게 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져서도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예스라가 막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국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은 에스라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도자인 에스라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동역자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에게 성도님들이 말이죠, 목사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힘써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근데 아멘을 여기만 안 하네, 얘기만 하시는데. 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뭐예요? 진정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뭐냐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힘써 나가십시오. 저 같으면은 하나님, 목사님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싸워 나가십시오. 힘써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뭐예요? 진정한 동역자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좀 일 좀 저지르지 마세요.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발 좀 일 좀 저지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돕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이해한 것처럼 포장된 말이에요. 그런 말은 동역자가 하는 말이 아니죠. 예. 오히려 목사님 힘을 내시고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예요? 스가냐와 같은 동역자라는 거죠. 에스라에게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사도 힘들 거고, 물가도 오르고, 가게도 안 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죄를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제 패배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다시 한번 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만큼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